네, 감사합니다. 우리 5월 10일 영성 심들이 읽는 창세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했던 말씀 이어서 이제 강박증에 대한 말씀 했잖아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집안 내부의 여러 모습들 이런 걸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심리적 고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라헬과 레아, 레아 그리고 레아와 라헬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랄 때 정서적으로 어느 쪽 아이들이 좀 더 안정되고 그랬을까요? 레아, 라헬 둘 중에 하나. 어느 쪽? 확률 2분의 1에서 꼭 걸리더라. 어느 쪽 같아요? 그냥 라헬 쪽이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애정이 엄마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것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섭섭함과 때로는 어떤 분노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심경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에게 눈길을 주지를 않아. 그랬을 때 그것을 자라면서 보는 아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허전하고 섭섭하고 더 나가면은 그 속에 어떤 분노가 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녀들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 앞에서 본 대로 보자면 사실은 아이를 낳는 그거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그 목적 자체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치열함 속에서 얻은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상상만 해봐도 그 가정 구조에서 겪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들 참 무겁고 힘들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레아와 라헬을 한번 좀 마음속에 두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다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누가 더 영향을 끼친다고요? 주양육자는 대개 누구? 엄마죠. 그 엄마의 영향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들을 감싸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슨 관계요? 애착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주 양육자인 엄마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엄마의 품. 엄마의 품이 뭐냐면 아이들 품이라는 거는 품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품어주는 환경 이것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미 모자를 쓸 때 이게 이제 상형 글자니까 두 가지로 이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둘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래요? 엄마의 젖꼭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자궁회계에 대한 얘기할 때 이거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어미 모자를 쓸 때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도 뭐냐면 결국 아이들한테 성장하는데 엄마가 줘야 될 것은 따뜻한 품이 되어야 한다. 이거 가장 중요하고 아버지한테는 뭘 보게 돼요? 아버지는 등을 보이죠. 등. 엄마는 품어주는 품, 넉넉하게 품어주는 품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 등은 뭐냐면 이것은 일종의 그 아이에게 어떤 의지가 되는 그런 건데 되게 자라면서 뭘 배운다 그러면 아버지한테는 틀을 배우고 인생에 엄마한테는 어떤 그 따뜻한 사랑 또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구체적인 이런 것들 컨텐츠는 여기서 나오죠 사실 그죠?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것을 확인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듬직한 등이 있다면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품이 있고 듬직한 등. 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부모에 대해서 자랄 때 가졌던 그 감정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뭐냐면 이게 항상 그때 감정이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무의식 속에는 뭐냐면 어렸을 때 이 기억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심코 이렇게 하는 행동, 언어, 어떤 생각과 의식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이 무의식 속에서 언제 어렸을 때의 기억들,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런 감정이 내 평생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반복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수많은 기억은 없어지지 않고 건드리기만 하면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자기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식대로 살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어렸을 때 그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었던 어렸을 때의 그 감정과 그 기억에서 비롯된 그 감정들 계속해서 튀어오르죠. 건들기만 하면 튀어나와서 계속해서 그 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를 자기를 다시 들여다봐요. 내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주 대하라 그랬죠. 그 어린아이를 자기가 내 속에 있는 아이를 대해야 돼. 마주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거슬러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이것도 다시 등장하죠. 여기로 돌아가서 이것부터 다시금 자기를 만나줘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사실은 이게 이제 소그룹으로 같이 주제를 드리고 얘기를 서로 나누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중에 뭐 그냥 강의 끝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고요. 가까운 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함께 좀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솔직하게 한번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는데, 먼저 눈앞에 어렸을 때 자기 모습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 떠올려 보고 있죠? 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자기가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때가 언제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자기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그때는 언제였나 생각해 보고, 또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라요? 생각을 안 할 때는 모르지만 생각을 하고자 하면 다 어울려. 왜냐하면 이 속에 다 어렸을 때 이게 다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은 떠올라요.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또 한번 또 다른 질문.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땠나. 또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을 때의 기분은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예 대답할까 우리 서로 그냥 자유롭게. 엄마도 계신데 한번 해볼래? 예? 뭐 이제 이 나이에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이제 다 뱉어요. 또 다른 질문이에요. 어떤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 중에서 누구랑 의논했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라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있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어느 분과 상의를 했나.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할 때 가장 기뻤던 적은 언제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머니를 기억하면 가장 기분 좋은 기억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것하고 부모님이 나를 키웠던 것과 비교할 때 비슷한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분명히 있어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과거를 떠올리면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감정, 느낌 이런 건 어떤 건지도 한번 자기를. 지금 뭐 우리가 일방적인 강의가 되다 보니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지금 했던 그런 질문들을 리뷰를 해보면서 다시금 되새김질 해보면서 나를 만나주는 게 필요해요. 나를 만나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수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전혀 보통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감정이 훅 올라오죠. 왜냐하면 이 저장고에 다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금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평상시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저장됐던 그 기억의 창고에서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요. 자, 그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억들을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고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살던 대로 살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어렸을 때의 감정들, 자기 어렸을 때 그 기억에 기초한 감정들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고 계속해서 그 식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숨겨놓으면 내가 내 자식들한테도 똑같이 부모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하는데 내가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 놓으면 그리고 그 꺼내놓고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은 내가 자식에게 내가 그때 억울했었는데 너무나 그때는 속상했었는데 그런 이제 자기의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요 부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들 보면요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그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억울하다고. 억울한 감정들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던 식대로 사는데 그걸 끄집어내면서 내가 지금 내 새끼한테 했던 것들이 보니까 평상시에 자기도 그냥 살던 대로 살았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부모가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서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뭐 한다? 그것과는 다른 삶이 내 삶에서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들춰내는 게 필요합니다. 어릴 때 그 기억을 건드려서 불러일으키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자식을 키우는데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바로 이제 이런 기억들을 들춰내는 것이 그리고 그런 자기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라면서는 사실은 말로 verbal language죠. 이 말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보고 부모님이 하는 행동, 언어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독하게 그 진짜 폭력적이고 그랬는데 싫어하면서 뭐 한대요? 싫어하면서 배우고 미워하면서 배우고 어른들 보니까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랑 자기랑 똑같아. 그렇게 난 저렇게는 안 살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 보니까 그게 다 내 몸에 배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렇다는 것 그것을 보아야만 고칠 수 있어요. 예?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들여다 보아야만 고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자라면서 뭘 하죠? 부모에게 아이들은 자라면서 반항을 해요, 그죠? 아이들은 반항을 하고 그런데 반항하는 것이 당연한데 부모님에게 두 가지가 다 같죠. 반항도 하지만 하나는 존경심. 이것이 적당히 섞여 있어야 그게 건강한 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이들이 클 때 필요로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필요로 한 것은 항상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부모님으로부터의 사랑은 곧 돌봄이고 관심이고 그런 겁니다. 관심과 돌봄, 이 사랑은 다 같은 건데 이런 것이 중요한데 자라면서면 그래요. 어른이 되면 이제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니 어른이 되어서도 아니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자 요양원에 이제 월요일 예배드리러 가고 또 보면은요 어른들이 퇴행이 되면 그 뭘로 돌아가요? 어린아이처럼 되죠. 근데 비단 어린아이처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구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고 칭찬을 먹고 살아야 되고 격려를 먹고 살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살 수 있고 그거 죽을 때까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테레사 수녀님이 했던 말을 저는 항상 참 귀하게 여기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가만 보니까 이 미국은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했던 유명한 답이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회이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사회 같다 그랬어요. spiritual element인가 그래.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사회.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도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자존감의 회복이 필요하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에 대한 뭐가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남에게 뭘 해야 돼?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나도 누군가에게 남에게서부터 사랑받아야 될 존재란 말이죠. 이 사랑받음을 통해서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자존감의 회복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이게 잘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우리는 누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그런 존재로서의 자기 자존감의 회복이 필요하다.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받음으로써 자기는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어떤 자존감 회복,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얘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살아가면서 뗄 수 없는 게, 지금 야곱의 가정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야곱의 가정 속에서 일어난 그 일들의 모든 가장 본질은 뭐죠? 사랑과 전쟁이지 뭐.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여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나눠드린 거기 보면 그 표를 한번 좀 보시면 사랑이란 자, 어떤 종류, 사랑의 종류를 보니까 스턴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요. 스턴버그가 했던 그거를 보면서 삼각형 그걸 한번 보시죠.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입니다. 여기 보면 친밀함, 열정, 헌신과 책임, 커미트먼트라고 그래요. 이건 커미트먼트, 이건 친밀함, 인티머시, 열정은 패션.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친밀함과 열정이 있는 그런 거를 일컬어서 낭만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밑에 열정과 헌신만 있는, 이제 거기는 불완전한 사랑 혹은 얼빠진 사랑,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거 조금 너무 적나라한가? 얼빠진 사랑. 친밀함과 헌신에 기초한 것, 이거는 우애적 사랑.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친밀함과 열정 그리고 헌신과 책임, 이런 것이 함께 내재해 있는 그런 사랑, 그걸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성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 이것을 일컬어서 아가페 사랑하고 제일 가깝겠죠. 자, 여기 내용 그림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설명을 잠깐 들어보시면은 사랑에는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친밀함, 관계 속에 있는 사랑도 있죠, 그죠? 친밀함만, 이게 어떤 사랑일까요? 진짜 친하다는 건 뭐지? 서로에게 거짓이 없고 서로에 대한 믿음, 유대감, 이런 것들이 강한데, 이성 간에도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걸 일컬어서 요즘 뭐라 그래요? 남사친, 여사친, 이런 게 바로 그거죠. 그냥 어떤 그 섹슈얼한 감정이 없이, 에로스적인 이런 거 없이 오랫동안 그냥 같이, 이건 어떤 그 성적인 이런 게 없이 그냥 친숙한 관계죠. 그러면서도 허물이 없고 서로 거짓이 없이 서로를 지지해주고 이러는 관계,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친밀함,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제만 보면 참 좋아 그냥.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냐면 열정, 그 패션인데 도취적인 사랑, 열정만 있는 사랑, 도취적인 사랑입니다. 도취적인 사랑, 열정, 정열,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 뭐냐면 그냥 완전히 푹 빠지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금사빠라고 아시나요? 금사빠. 이거 알면은 신식이고 이거 모르면 조금 처지는 건데 뭐예요? 금사빠가? 다 아네. 나는 좀 생색좀 내려고 그랬더니 다 알고 계시네. 금방 사랑에 빠져요. 한눈에 뿅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열정, 도취적인 사랑, 이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어떤 헌신, 이런 사랑은 뭐가 없어요. 지금 뭐가 없는 거죠? 열정도 없고, 친밀함도 없고, 이런 거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기러기 아빠 같은 경우도 그렇죠. 기러기 아빠도 뭐냐면 이 가족들은 함께 부딪히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돈만 대입다 벌어서 돈만 보내주고 애들하고 와이프는 가끔 전화해서 아빠 하이 뭐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끝나고 지네들끼리 그냥 하고 아빠는 흑흑거리면서 송강호 그 봤죠? 라면 먹으면서 애들 막 이렇게 하는 그거 책임만 있어요. 헌신만 있어요. 공허한 사랑이죠. 권태기에 접어든 부부도 그럴 수 있고 노년에 이르러서 서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홀로 된 분들이 그냥 서로 의지하려고 만나는 관계들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이제 해당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사모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암으로 야 1년도 안 돼서 가시더구만 새로운 분을 만나서 그러면서 주변에 계속 얘기했대. 누구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매일같이 팔운동하고 팔운동을 왜 안 하몰라. 엎드려 뻗쳐서 이거 하고 막 힘 자랑하고 아령 들고 막 진짜. 그런데 누가 소개를 해서 혼자 사시던 분인데 결혼 안 하신 분이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결혼을 했네. 3년 만에 헤어졌어. 왜 그러냐면 이 남자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집에서도 목사 노릇만 하네 계속해서. 근데 이 여자분은 망설이다 결혼했는데 그래도 남자고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거 뭐 밥 해대야 되고 뭐 이런 것에서부터 완전히 이제 종살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요양원에 계시던 시어머니를 목사님이 꼭 좀 같이 살고 싶다고 요양원에 굳이 계신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살았대. 1년인가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그게 3년째 되던 해래. 어머니 딱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이혼장 딱 내밀고 헤어졌어요. 이거 뭐 꼭 썬데이 소울 같아갖고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것만 있는 이거 너무 잔인해. 이렇게 하면 공허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친밀함과 책임감, 친밀함과 책임감이 있는 이런 관계는 우애적 사랑입니다. 우애적인 사랑. 주로 이제 뭐 때문에 산대요? 정 때문에 산다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살면서 정 때문에 살고 의리 때문에 살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하면서 서로 친밀함도 있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대개 이제 그렇게 되고 책임과 헌신 거기에다 열정 여기에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책임감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뭐가 없어?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삶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떤 친밀함이 아니라 뜨거운 격정적인 에로스적인 사랑과 여기 그 서로 거기에서에 대한 책임만 지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 이런 걸 이제 좀 얼빠진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열정과 친밀함이 열정도 있고 그 속에 친밀함이 있고 이런 건 이제 낭만적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장 여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룬 사랑을 일컬어서 성숙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한 6가지, 7가지 얘기를 하면서 굳이 이런 걸 다 세분화해서 결국 뭘 지향해요?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된다. 성숙한 사람의 3요소는 이런 거다. 이거. 친밀함과 열정과 헌신이 함께 적절히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관계, 그런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에 담겨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면 뭔가 하여튼 좀 빠진 게 하나쯤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대답은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에로스적인 사랑 많이 들어봤고, 당연히 또 우리 카페 이름 많이 들어봤고, 그죠? 아가페 사랑. 또 뭐가 있대요? 스트로게, 어떤 그 우정,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우애적인 사랑인데요. 그 밖에도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루두스라 그래서 어떤 놀이와 같은 그런 유희적 사랑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요즘 쓰는 매니아라는 말 있죠. 매니아. 이건 어떤 그 광적인 겁니다. 광적이고 소유적이고 중독된 그런 사랑, 그 매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으뜸은 뭐냐? 아가페 사랑이다. 의지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프레그마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현실적이고 어떤 그 실속을 따지는 그런 사랑. 그걸 이제 프레그마라고 얘기를. 이게 다 이제 대부분 다 라틴어에서 온 거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사랑의 유형들이 있다. 뭐 이런 걸 그냥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건가, 어떤 유형이 있나,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는 관계에서는 어떤 사랑을 내가 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이제 레어 라헬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다 보면은 지금 가정적인 야곱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이런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아까 레아의 자녀들, 라헬의 자녀들, 그 속에서 좀 어떤 다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게 있느냐면은 자궁회귀 소망이라는 게 있답니다. 자궁회귀 소망.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리 자체가 항상 자기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고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없는 어떤 안전지대 속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궁회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인간은 어떤 욕구 불만이 있을 때, 자기 삶에 대한 욕구 불만이 있을 때 자궁회귀 소망을 갖고 있대요. 자궁회귀 소망.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인간들이 이 아기 집에서부터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명을 갖게 되고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내 욕구를 안 채워줬을 때, 살아가면서 그랬을 때 이게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게 생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실망감 혹은 좌절감을 느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자궁회귀 소망이 우리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게 바로 리그레션, 퇴행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퇴행이고요. 남자들은 특별히 이런 상황, 좌절과 이런 거 속에 있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표현 아세요? 네, 동굴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무의식 얘기하고 그럴 때 어떤 집단 무의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남성들은 뭐냐면 오래전에 원시 시대에 어떻게 해서 사냥하면서 살다가 자기가 지치거나 힘들 때 어디로 기어들어가? 동굴 속에 기어들어갔던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집단 무의식이 쭉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 좌절과 이런 것 속에서 더 깊이 이렇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심리들, 이런 게 다 자궁회귀 소망과 같은 건데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요? 퇴행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퇴행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나타날 때 그것을 일컬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노망이라 그랬죠. 그게 바로 노망이라고 소위 부르는 게 이제 이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퇴행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그냥 계속해서 쭉쭉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라다 보면은 앞서 얘기했던 이런 상황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 속에서 퇴행이 발생이 되는데,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 나타나는 게 뭐죠? 대소변을 갑자기 못 가려 애가. 그러기도 하고, 또
그 안전한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타난 어떤 태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뭐 자꾸 엄마 젖을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그런 거죠. 아이들이 또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요. 왜 할까? 관심 받고 주목받으려고. 강아지도 그래요. 산책 안 시키고 바빠가지고 자기한테 소홀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대소변을 기저귀 자기가 싸던 데 싸야 되는데 엉뚱한 데 싸고 그래요. 그게 일종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 나 좀 봐줘 그런 사인이거든요. 하물며 강아지도 그러고 어린아이들도 주목받기 위해서 이상한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러는 모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어른들의 경우는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직장을 다니고 정상적으로 뭔가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식구들도 책임지고 자기도 일해야지 먹고 살고 그럴 텐데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는 남편들, 이게 이제 바로 이런 퇴행이죠. 남편들이 어떤 자궁회귀 소망 컴플렉스에 걸려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을 원하죠. 그럼 뭘까요? 미성숙한 상태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안주하고 머물려고 해요. 이런 것을 그대로 두면은 다시 이거를 제자리 찾기 참 어려워요. 굳어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짚고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궁회귀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제 찾게 되는 게 뭐냐면 어머니 아까 얘기했죠. 이거 어미 못 잤을 때처럼 여기 어머니의 뭐를 뜻한다 그래서 이게 젖꼭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두 아이를 품고 있는 것도 엄마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젖꼭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성의 그 젖가슴이 제2의 자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가슴을 탐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삶에서 자기가 만족하고 뭔가 이렇게 진보화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불안하고 자꾸 어떤 좌절감이 생기고 자기 삶에 실망감이 생기고 이러면은 퇴행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된다. 불안할 때 여러 가지로 불안할 때 그러니까 대개 이제 남성들이 이거 좀 아슬아슬하다. 근데 우리 보면은 뭐 여성들이 뭐 쭉쭉 빵빵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입에 올리기도 그런데 그런 거 뭐냐면 여성들의 가슴에 대해서 항상 남성들이 주목을 해요. 그죠? 관심이 많고. 그런 전반적으로 뭐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겠는데 애정 결핍, 자라면서 충족되지 않은 그것에 대한 심리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적인 삶이 자궁회귀 소망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자체가 얼마나 치열하고 진짜 전쟁 같은 날들을 보내니까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안주하고 싶고 돌아가서 편안하게 자기를 어떤 보여주는 최초의 안식처 어디? 자꾸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랑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가 배꼽을 만지는 것도 같은 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심리적으로는 그리고 안아달라 그리고 갑자기 멀쩡하던 녀석이 안아달라고 막 떼쓰고 업어달라고 떼쓰고 이러는 것도 일종의 퇴행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왜 그런지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죠? 얘가 왜 갑자기 이러지? 그러니까 이놈 새끼 그리고 야단치고 이런데 지금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럴까? 그게 이제 제가 우리 여기도 물어보지만 셋째 태어나고 났을 때 둘째의 반응, 첫째의 반응이 어떤가 이게 이제 궁금하죠. 그리고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자라면서 자기가 집중받던 사랑이 새로 태어난 동생 때문에 빼앗기고 이럴 때
마음이 불안하죠.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그러니까 퇴행이 발생돼요. 오줌도 싸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서 괜히 안 하달라고 징징거리고 막 이러는 거는 나 좀 봐줘 이런 거, 나 좀 봐줘 그러면서 불안하면서 오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자궁 회귀 소망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제 심리적으로 씁니다. 이런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아까 이제 그런 야곱의 가정 구조 속에서 우리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려고 하는데, 이 가정 구조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레아나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았다, 세월이 지났다 그랬을 때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이거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떤 궁금증이 이제 생겨요.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잠깐 얘기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고 새끼들은 5이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키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큰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책임감도 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고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폭윤택하게 되었고요. 동생도 자기가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동생들을 잘 건사해서 모든 것들이 별 큰 문제 없는 이제 어떤 그런 가정 구조를 이루게 되었는데,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이 가정에서 이 어머니가 어디 사시냐면 시골에 살던 그 집에서 그대로 살아요. 혼자. 올라와서 좀 도시에서 서울에서 다 자녀들 있고 그런데 서울 올라와서 자녀들하고 같이 살아도 되고 가까운 데 와서 사시면 좋은데, 옛날 살던 그 낡아 빠진 집에서 여전히 살고 집에 있는 가구도 20년 전 30년 전에 쓰던 거 그대로 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릎도 아프신 양반이 맨날 뭐 거기에서 채소를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제법 살 만큼 살아가지고 돈도 넉넉한데 돈이 생기면 당신을 위해서는 쓸 줄을 몰라. 그리고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뭐냐면 기부해요. 장학금 내고 그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사회적으로 자꾸 이제 그런 것에만 이제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안의 대소사에 다 관여를 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집에서 부모 자녀들이 이제 아이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 사람도 쓰면 되지. 그거 뭐 집적하시냐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러냐고. 저 선풍기 좀 바꾸라고 그리고 뭐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나는 괜찮다 얘야. 뭐 이제 이러면서 그런 걸 이제 거절하시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뭐라 그래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제 그러면서 아프다는 소리는 계속하면서 난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평범해 보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보통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보여줬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벗겨 보면은 그거를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감정 협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거절감, 어떤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꼭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 그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그것을 끄집어내서 들여다보는 순간 그 속에서 내 삶은 더욱더 발전된 삶으로의 변화가 꾀지지만, 그렇지 않고 살던 대로 살면 살던 대로 살다가 불편하게 가족들하고도 여전히 그러다가 그냥 세상 떠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우리 어머니를 보아도 그렇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아이고 얘야 괜찮다. 괜찮긴 뭘 괜찮아. 맨날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면서 뭐 가면 음식 해대고 뭐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엔 다 당신 나름대로 주관이 분명해가지고 그거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삐뚤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이고 머리야. 그리고 눕죠. 그리고 다 뭐 누구 탓이래? 내 탓이라 그러죠. 우리 집 첫 집들이 하고 나서 우리 그 얘기 전에도 했죠. 내가 설거지 하니까 우리 어머니 뭐
놀래가지고서는 설거지 대신 하려다가 설거지 그래도 내가 고집스럽게 하니까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들어놓으셨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딸들 부르는 거지.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불러가지고 다 이제 당신 편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이고 다 내 탓이다 이제 그러는데 그게 가만 그 감정을 들여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감정 협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심리 속에는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뭐 하려고 조정하려고 이게 숨은 마음은 이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조정해야지 그러고 해요? 아니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심리를 들여다보니까 자식들이 이제는 말 안 듣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희생적으로 해야 돼. 그죠? 희생적으로 해야지만 걔네들이 뭘 느껴? 예? 죄의식을 느끼죠. 아유, 우리 어머니는 내일 평생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아이고 나는 어머니 앞에 서면 아버지 앞에 서면 뭐래? 죄인으로 소이다가 된다 이거. 죄인으로 소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게 지금 내가 부모 자식 간에만이 아니라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그런데 이 너가 누가 될 수가 있느냐면은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거꾸로 부모님을 향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기 애인에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친구에게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부모 어머니를 얘기를 드렸지만 또 어머니도 상처받으실라. 제가 누구 집어서 하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이거 그냥 얘기로 하는 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죠.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냐면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리고 상대의 어떤 그 반박을 어떤 무시하고 상대보다 자기 자신이 항상 우위라고 생각을 하고 갈등에 대한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런 양태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잘하려고 난 했는데 희생적 그냥 내가 이렇게 더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만 그 내 마음을 한번 보통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한번 껍데기를 열고 한번 들여다보면 아, 내 속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구나 하는 점이 본인이 깨달아지면 거기서 멈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결혼을 한 자녀들 그거는 마음으로 어떻게 된다? 떠나보내야 된다 그랬죠. 떠나보내야 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누구다? 예? 아이고 세상에 아직도 대답을 안. 나. 어거스틴이 고백하길 뭐라 했어요?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신대.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성경 말씀 아니지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래. 그러니까 자식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도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데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부터 사랑해? 나라는 존재가 거하는 세상이지. 나 없는 세상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요.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오랜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면은 여기서 주는 세 가지 감정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고 아까 얘기했던 죄의식을 주고 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자책감을 주거든요. 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못하게 하는 그만큼 조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의식, 자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야 될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적어 있나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죄의식에 맞서자 이거죠. 얘야 괜찮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식을 자꾸 끄잡아내는 거거든요. 죄의식은 두려움으로부터 오고 적대감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목회자들 중에 저는 어떤 설교 싫어하느냐면요, 그것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너는 뭐다? 죄인이다. 이거 맨날 같이 죄.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살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죄. 아유,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확인시키면서 내가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죄의식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자기 교회에 뭐로 만드느냐? 아니 뭐지 이게? 알아보시죠? 뭘 만들어요?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뭘 지으셨어요?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어떤 곳이었대요? 에덴이라는 곳이었잖아요.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에덴이라는 곳에서 살게 하셨었어요. 에덴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은 영어로는 호텔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낙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낙원에서 못 살게 돼서 이게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신낙원이죠. 신낙원. 이를 실자 신낙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참 똑똑하신 분이셔. 다 원죄를 얘기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뭘 얘기했느냐면 오리지널 블레싱, 원 축복을 얘기해요. 원 축복이 먼저다. 이게 원 축복이 죄인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된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부터 그냥 아이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았네. 그럼 맨날 죄. 물론 죄 짓고 살아서 회개도 해야 되고 잘못한 거 많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많지만은, 근데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고 나같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다시금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복음인 거고. 근데 이렇게 자꾸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어쩌자는 얘기야. 그리고 계속 간증시키면서 나는 죄인이었다고, 무슨 죄 저질렀다고 계속 폭로는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면서 저는 그건 건강하지 않은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걸 막 매주마다 막 책으로 내고 뭐 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도 교인들 많이 모이더라.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라고. 이건 뺍시다 녹화해서. 이것도 어디서 명예훼손으로 그럴까. 저랑 다를 뿐이겠지만 물론 이거 맞죠. 그러나 그게 다야? 복음이라는 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이에요? 아니지. 자, 아까 이걸 가서 죄의식에 맞서야 된다. 자꾸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조종당하는 것을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도 뭐냐면 자아 비판하는 거죠. 아휴, 나 같은 놈이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하는 거, 그런 거 중단해야 돼. 그다음에 뭐냐면 대화 방식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건데, 대화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의 기술을 그저 얘기하면 그전에는 그저 그냥 알았습니다 하던 것에서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런 반응을 끌어버리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네? 불편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의견을 반복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드럽게 거절을 해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1대1보다는 여럿이 같이 하는 그 그룹 대화가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디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건데요, 유머를 동원하는 건데 이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걸 각각 관계 속에서죠. 각각 관계에서 우리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해갖고 막 화가 나서 그러는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진지하게 들어주고 응해줘야 될 것도 있지만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같이 마주하면 진짜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걸 뭐냐면은 그 영어로는 silly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좀 바보스럽지만 우스꽝스럽지만, 아유 미안해, 아유 진짜 그때는 내가 좀 맛이 갔었나, 왜 그랬지? 그리고 그거 자체를 그냥 가볍게 응해 줌으로써, 에이 밥이나 먹자 우리, 미안했어 그때, 아유 그땐 나도 뭐 이렇게 그랬었나 봐, 근데 그래 하여튼 미안하게 됐고 밥이나 먹자. 혹은 재미있는 어떤 그 유머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다르게 승화시켜내는 거예요. 네? 그런 게 필요하죠. 대화하는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직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대화법 뭐죠? 무슨 전달법? 나아 전달법. 나아 전달법. 예? 이거 너,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가, 아버님이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도 기분이 나빠지죠. 그죠? 나아 전달법은 뭐예요? 앞에 있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내가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얘기 다 실컷 해놓고 나서 누가 힘들었대? 자기가 힘들었대는데. 공격용은 뭐죠? 아버님이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거 다시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뭐냐면 한판 붙어볼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때 요렇게 얘기를 하시고 요렇게 하셔서, 그때 사실 제가 좀 속상했어요. 제 마음이. 이거죠. 요런 걸 지킬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배워야 돼. 교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돼야 되고 입에 익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 같은 시어머님도 이런 거 안 하고 막 덤비고 그러면은,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네,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서로 노력을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 협박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 세 번째는 내 결정대로 해보는 거죠. 상대방이 제시하는 계획에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어떤 이런 상황을 새로운 국면으로 바꾸려면은요, 사소한 거, 작지만 일부러 응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얘가 그때는 그냥 항상 예스였는데 아니네 이제 이게. 얘 봐라. 근데 작은 거니까 뭐라고 하기는 자기도 좀 쪽팔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 접어놨겠지.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뭐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요, 그러다가 좀 불편한 감정들이 있고 그러면은 서로 불편한 거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단계를 넘어서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룸이 생겨요. 좀 조정해야 돼. 어디서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선이 딱 생기죠. 요거 넘어서는 게, 이 DMZ를 넘어서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돼?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이 있는데,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면은 북한 땅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총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일로 내려와요. 총 맞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을 지켜야 되죠. 그죠? 그게 38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된다.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 그다음에 무슨 심리적 고아 상태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들, 이거는 여러분들 그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오늘 여기 30장까지 마쳐야 되니까 야곱에 대한 얘기 끝으로 잠깐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가만 보니까 이제 이러한 집안의 편지 풍파를 겪으면서 가만 보니까 야곱이 상당히 성숙한 모습으로 변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라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도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고요. 또 자기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도 보면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워너 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요. 성인기 인지 발달 단계를 가지고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처음에 습득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취 단계, 그 다음에 책임 단계, 실행 단계, 재통합 단계,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재 그 강의 안에 있죠. 네, 맨 하단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성숙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단계가 뭐냐면 실행 단계인데, 야곱은 어떤 성인들의 인지 발달 단계에서 보자면은 이런 실행 단계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행 단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집안에 지금 이 복잡한 앞에서 지금 우리 두 주인가 세 주 동안 그 집안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것저것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도 한 가정 속에서 아주 복잡한 여러 요소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야곱은 보니까 이런 집안의 여러 가지 요소들, 문제들을 통합해낼 줄 아는 그러한 능력, 그것을 갖게 된 거죠. 복잡한 관계를 통합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피를 하거나 이런 문제와 선을 긋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이전 투구를 하듯이 막 그 편이 돼가지고 복잡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하면서 어떤 그 변화의 어떤 그 변화를 꾀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돼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못 나빠지고 그렇게 욕심꾸러기면서 못되고 그러더니 이런 편지풍파를 겪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보다 더 지독한 라반도 만나고 와이프들이 4명이나 되고 새끼들은 여럿이 서로 또 이렇게 그랬을 거고, 이런 속에서 이것을 통합해내서 결과적으로는 그 가소를 이끌고 또 일가를 이룬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재산까지 이렇게 많이 또 일궈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떤 그 발달적인 위기를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다음 단계로 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자기의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곳으로 이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해 가는구나 하는 것까지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까지 말씀 여기서 마칠게요. 질문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야곱의 가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고 또 반면 교사로 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난날의 삶도 현재적인 삶도 다시금 되새김질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던 대로 그저 관성에 젖어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으로 변화되고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또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잘 이루어지는 말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롭고 감사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시간 내어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 또 저녁에 피곤한 몸이지만 일터에서 돌아와 귀를 기울이는 또 사랑하는 또 우리의 교우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축복해 주옵소서.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네.